최지원 목사님 나오셔서 합력함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3,500개 우리 침례교회가 베프티스트,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연합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침례교 계절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각 교회가 예배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이 시간에 우리 여선교연합회에서 구국기도회로 또 각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다시 일어나기 위해 연합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금년도 1회 첫 번째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큰 기쁨이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의 말씀을 지금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때 기록한 날에 우리의 교훈을 위해 이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주려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때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산의 어떤 원로 목사님 은퇴 예배에 큰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평생에 교회에 큰 덕이 되고 또 이웃에게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귀한 평생을 보내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퇴의 자리에 은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지나온 모든 목회 일정을 소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충격적인 간증 하나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평생에 두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한 사람은 내 아내고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너무 놀래서 한참을 주목해서 아무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찬찬하게 말을 이어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 말에 큰 은혜 받은 전도사님, 자기의 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에 두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인들이 분위기가 싸하고 너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 전사님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다음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계속 말을 이어가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 말이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선교연합회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교회에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권고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귀한 직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침례교 여선교연합회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3,500개 침례교회 모든 여선교연합회가 주님 우리 헌신하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 여선교연합회에 큰 위로와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그때의 말씀이 지금 이때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응답하심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런 놀라운 선지자. 단순하게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분기점,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일들, 이것은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걸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람은 이런 일, 저 사람은 저런 일, 이분은 이쪽 부분, 저분은 저쪽 부분, 이렇게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선교연합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여선교연합 회원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개념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벽을 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여선교연합 회원들이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깨닫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 사고방식 버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내가 하는 일마다 선교적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뭘 하든지 다 주의 일이다. 골로새서 또 계속 3장 23절로 넘어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일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시간이든 전부가 다 주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이 따로 있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사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여기서 출발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느헤미야의 지도로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는 것, 저는 이 장면, 특별히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4가지 원리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프린시플, 원리, 변하지 않는 이 4가지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맞아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원리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째로 협동의 원리였습니다. 협동의 원리.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서로가 다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또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함께 협동하는 것입니다. 전국 여선교연합회가 처음 조직될 때 아마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부터 입어서 아마 일찍부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헌신이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전국 여선교연합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볼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국 여선교연합회의 첫 번째 정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협동의 정신입니다. 3,500개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 전국의 모든 여선교연합회가 다시 연합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듯이 다시 일으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상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 next him, next them,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는 뭐라고, 그 다음에 누구는 뭐라고, 그 다음에 누구는 뭐라고. 저희 교회에 여선교연합회 연합회장님으로 헌신하신 분도 계십니다. 한동안 그런 귀한 중책을 맡아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속 알게 모르게 섬김의 일들이 계속돼 왔지만 이번에 우리 권사님 제2부회장 되셨다는 제가 소식을 듣고 정말 축하드렸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만한 그런 분이시고 섬기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 이게 너무 멀지 않나, 이게 약간 염려가 됐지만 기쁨으로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서울 사람들이 다 부산에 내려오게 하자.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여러분 75명 이상, 15가지 이상의 직업, 그들이 다 협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로 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성공은 질서와 조화, 균형을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체계적으로 성공시켜 나가는 그 모습, 자기가 서야 할 위치,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정확하게 붙잡고 성공적 협동의 원리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해낼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공동체 사역입니다. 함께 하는 거죠. 단순한 커뮤니티, 단순한 공동체, 한 모임이 아니라 유니티, 통일체, 한 몸이에요. 한 몸.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돼서 한 몸이 된 것, 정말 하나의 통일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훌륭한 리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훌륭한 지도자들의 우상화를 결단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인전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실패, 그들의 좌절, 그들의 낙심, 낱낱이 기록하는 것인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협동의 원리가 움직여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의 밑받침이 되는 것, 여선교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일찍부터 새벽부터 뭐 1부, 2부, 3부, 4부 계속 예배할 때마다 여선교회 섬김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어요. 저 얼마나 귀한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섬김을 통해 하늘의 해같이 빛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협력의 원리, 이건 교회 시스템이에요. 협동하는 것, 같이 움직여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간증을 만들어내는 곳, 이것이 협동의 원리입니다.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몸이라고 한 이유 자체가 몸이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우리의 눈, 코, 입, 입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름도 다르고 정교하게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318개 뼈마디가 있다는데 서로 질서 있게 활동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느 지체도 두드러짐이 없이 알게 모르게 섬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선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직책을 맡을 때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낮은 자리로, 점점 더 지하실로 내려가요. 귀한 직분을 맡을 때마다 옥상에 있다가 새신자는 옥상에 있고 점점 내려가서 정말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 이게 협동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교회 시스템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됐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협동. 전국 여선교연합회 침례교 3,500개가 함께 협동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귀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협동의 원리가 잘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골짜기 문, 또 주민이 중수하고, 또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 또 북문, 여러분 성벽, 또 이런 것, 그 다음에 베닷게람 지방, 레갑의 아들 말기야, 이런 문짝, 자물쇠, 각장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해냅니다. 감당해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물론 어디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예외는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인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사실을 기록했느냐? 이런 귀족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있으면 이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선교연합회는 근데 참 놀랍게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100%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요한 3서 1장 9절에도 보면 디오데레베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나와요.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선교연합회는 정말로 협동의 원리,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선교연합회를 통해서 크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각 개교회마다 이런 협동의 원리가 움직여가면 정말 은혜가 넘쳐납니다. 행복이 넘쳐나요. 저는 두 번째 원리가 은사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사의 원리,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옵니다. 1절에 대제사장, 2절에 대장장이, 또 금장색, 향품장사, 12절 가면 정치인, 31절에 장사꾼, 15가지 이상의 직업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여러 가지 직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가 다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하면서 2번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 성전 건축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의 영광과 또한 제 개인의 기쁨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헌신과 너무나 많은 눈물과 너무나 많은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는데 나이가 한 80쯤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허리도 좀 구부러지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 뭐 도울 일이 없냐고, 그래서 아유 집사님 기도만 해주셔도 된다고, 옆에 앉아만 계셔도 모두가 다 힘을 얻는다고 그랬더니 혼자 앉아 계시다가 혼자 주섬주섬 일어나시더니 자기 앞치마를 가지고 돌도 나르고 자기 또 뭘 가지고 또 뭘 일도 하고, 뭐 지금이야 건설회사에서 전부 다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예전에 처음 건축할 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그들의 섬김이 제 모든 마음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기뻐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너무너무 귀해서 잊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할머니 집사님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이 생각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나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여기 성경에 15가지 이상의 직업, 그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선교 회원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평생을 강대상을 닦으시던 집사님도 계십니다. 지금은 별세하셔서 천국 가셨지만 그분은 시간만 되면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즐겁게 제가 어디에 가서 큰 소리 치고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기회도 허락받지를 못해요. 왜? 내 스스로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영적인 감동과 부담으로 남아있는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은사의 원리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벤치와머처럼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대펴놓고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성경에는 크게 4가지 원리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뭐 사역적 은사, 언어적 은사, 또한 뭐 표적의 은사, 그리고 관계적 은사, 이런 은사의 큰 4가지 형태가 나오겠지만 그 은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일들을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놀라운 신앙 성장의 바탕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고 내 삶에 유익함을 주는 이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은사, 협동의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여선교회,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은혜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3번째로 정말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소명의 원리입니다. 소명의 원리.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질문이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소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소명, 이 콜링,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서 면접을 하는데 그때 첫 번째 면접의 질문을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자네는 왜 신학교에 왔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의 종이 되면 뭐 할 건가? 그때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평소에 생각해 왔지만 그래도 별 크게 깊은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온 말이 나는 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신학교 교수님께서 그러냐고, 확실히 할 거냐고,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졸업할 때가. 졸업하는 시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건 빨리빨리 잊어버리면 좋은데 개척하면 얼마나 힘들다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친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직접 겪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그거였는데, 엉겹결에 대답했던 그 대답 때문에 그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 일에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선교 회원, 우리의 교회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선교 회원으로 부르셨다는 것, 여선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 거기에 소속된 기관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있다는 것, 그 일 위에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느냐, 이게 소명입니다. 여선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한다면 노하지 마세요. 절대 노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일을 부르셨다는 사실 자체에 감격하세요. 저는 지금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해서 교회를 3개씩이나 세우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2번씩이나 건축하게 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범일교회를 섬기게 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전국 여선교연합회 1차 구국기도에 설교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더군다나 1차라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부산에 있지만 전국에 아주 방향, 지표를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할 때 한국교회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의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 보시지 말지만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베프티스트 우리 침례교 3,500개 표가 뭐죠? 이거예요. 예. 여러분, 작년도 표도 기가 막혀요. 재작년 표도 더 기가 막힙니다. 예. 저는 우리가 이런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1차 여선연합회 구국기도회, 특별히 어려운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겸비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 회장님, 우리는 어지간하면 1차 아니면 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은사의 원리를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특별히 소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성경에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을 왜 제사장들이 건축해야만 하느냐?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양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분이 양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단에 양문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대제사장의 역할, 그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양문이 건축된 후에 다른 성벽들이 쌓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죠. 예배 중요성이에요.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문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제사장들은 양문을 쌓았고 여리고 백성들은 또 중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아가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고 제일 영광스러운 소명 중에 하나가 양문을 쌓는 역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선교회 앞에 모두 회원들이 양문을 건축하게 하신, 지금은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고 다 모두가 주의 왕된 백성이니까 여러분들이 양문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 양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3,500개 모든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양문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음 단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목사는 아니지만 모두가 다 미니스터리는 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명 주셨고 좋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방향 따라 흔들릴 필요도 없고 최선 다해 지키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격려의 원리가 교회 시스템에 작용돼야 됩니다. 합동의 그런 가장 가치를 갖고 있는 여선교회 앞에 격려의 원리는 75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해야 굉장한 힘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국 여선교연합회 회원님들, 그리고 각 개교회에서는 정말 여선교연합회의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지난주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범일교회 섬기는 목사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게 범일교회밖에 없어서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상당히 잘 모르니까, 모르면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 이것이 자랑이나 아니면 혹시 이걸 또 드러내거나 이런 거로 비춰질까 봐 상당히 조심스럽고 상당히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우리 교회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재정부에 보고를 받는데 특이한 헌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선교 우리 교회 연합회에서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위한 헌금, 이렇게 써놨었어요. 청년들을 위한 헌금,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격려한다는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격려하고 유치부를 격려하고 영아부를 격려하고 초등부를 격려하고 청소년부를 격려하고 끝없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선교연합회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돌아가시면 격려의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에게든지 격려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교회 일 해본 사람들은 다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열심히 일해봤자 욕만 먹는다, 이런 얘기만 듣고, 열심히 월급도 안 받고 헌신하는데 욕만 배부르게 먹고 이렇다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만 기록합니다. 특별한 희생을 격려하는 느헤미야의 이 놀라운 기록의 힘, 그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께 큰 빛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감정 계좌에 충분한 이입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의 속한 여선교회에 자꾸 따뜻한 감정을 자꾸 불러일으켜줘야 돼요. 사랑을 받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로마서 14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5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우리의 눈에 마땅치 않고 양에 차지 않아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성경에 가장 소중한 격려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 저는 이 격려의 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4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짧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협력했습니다. 은사를 따라 최선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이 3,500개 침례교회, 여러분이 네 가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그렇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이 땅의 침례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다시 재건될 것이며 모든 신앙과 삶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선교회에서 여러분이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비록 작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명을 갖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믿음을 갖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는 교회와 하나님 우리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시 한국교회 일으키고 침례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3,500개 모든 침례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3,500개 침례교회 모두가 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듯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새로 만들듯 침례교회 다시 일어나 각 교회들이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룩한 응답하심이 오늘 여선교회 앞에 구국기도의 1차로부터 시작돼서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고 하는 일들마다 역사가 나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